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방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은 잠자는 동안 저는 한순간도 이 방을 떠나지 않죠. 그렇지만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달나라에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나라에도 갈 수 있고 여기저기 많은 여행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잠들어 있는 이 방이 꿈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 위치가 절대로 이 꿈속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있는 곳은 내가 잠들어 있는 그 방이죠. 근데 우리 꿈은 절대로 내가 현재 있는 그 방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 존재계의 궁극적인 엑스타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복과 환희와 희열이 넘쳐 흐르는 그 궁극적인 깨달음 상태에 우리는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꿈이 나를 다른 데로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그 궁극적인 엑스타시의 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꿈에서 깨어나면 나는 내가 잠들어 있었던 그 방에서 눈을 뜨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꿈을 멈추고 각성을 얻는 순간 본래 있었던 이 존재계의 현 상태로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계의 이 순수한 상태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 그리고 여기로부터 이탈시키는 많은 요소들, 그것들을 제거하기만 한다면은 나는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나를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고 지금 그리고 여기를 망각하게 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이비 교주의 논리입니다. 사이비 교주는 허황된 천국을 만들어 놓고서 그 미래를 꿈꾸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꿈은 여러 가지 형태의 또 다른 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궁극적인 세계에 이르기 위한 단계를 둡니다. 그게 다 돈 갖고 오란 얘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시켜서 무의식 상태로 만들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금품을 탈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 꿈에 취해 가지고 몸과 마음과 노동력과 모든 걸 갖다 바치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은 점점 불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꿈의 재질과 꿈의 방식과 꿈의 진행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의 순수성과 나의 엑스타시를 가리고 있는 요소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비 교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그가 한 모든 말들을 반박하고 그것에 대한 과학적 팩트를 제시하면서 그것의 진실성을 우리가 비평하고 파헤쳐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사진에 권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세뇌했어요. 그러면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정말로 그 사람의 이름과 사진에 권능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적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사진과 이름에는 어떠한 권능도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이쯤 됐으면은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자, 죄라는 것은 지금 그리고 여기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삶의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탈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요소들, 무수히 많은 그러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을 조장하는 모든 세력들과 그것을 조장하는 미혹 같은 것들이 다 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이비 교주는 나의 존재를 지금 그리고 여기가 아닌 먼 미래로 이끌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란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 현재를 놓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순수한 엑스타시를 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 죄를 조장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어 있는 꼽살이라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는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물이에요.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어 있는 꼽살이일 뿐이다.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합니다. 과거와 미래만 있다 그러죠. 이게 물증입니다. 이게 그가 거짓이라는 물증이에요. 그가 깨어나지 못했다는 물증이며 그가 신이 아니라는 물증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물증은 없어요. 현재를 부정합니다.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 현재로부터 이탈시키고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복과 환희, 궁극적인 엑스타시를 망각하게 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커다란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많은 희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깨어날 수 있다면 그동안 잃었었던 많은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이 바로 그거예요. 본래 자신의 모습, 그것으로 되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사의 입에서 운 좋게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그 독은 이미 몸에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주시설에서 탈출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독이 퍼져서 죽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독을 해야 되겠죠. 교주에게 피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보상받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삶을 같이 찾아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만 있다면 그동안 피해봤었던 모든 것들이 일시에 보상되는 겁니다. 깨달음만한 가치는 없거든요. 몸과 마음을 바치고 또 돈을 갖다 바치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대가가 되어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치룰 만한 희생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잠든 방에서 내가 눈을 뜨게 되면은 나는 어디로도 간 게 아니죠. 꿈이 나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던 것뿐이지 잠에서 깨어나면 나는 잠들었던 그 방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은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었던 그 나의 엑스타시와 다시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물과 물고기는 하나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인식할 수 없어요. 물고기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현실은 자기가 물속에 있는 건데 물고기는 다른 세계의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자기가 물과 함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물고기가 꿈에서 깨어난다면은 그 물과 자신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이비 교주가 하는 그 말장난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전부 허위사실이에요. 의사들의 언어가 틀리고 법조인들의 언어가 틀리고 정치인들의 언어가 틀립니다. 언어가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거고 사람들을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이탈시키는 요소예요. 일단 그 사이비 교주의 그 허황된 말들, 사람을 현혹하는
그 언어의 궤변, 한국 불능의 상투를 만드는 그 언어의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또 비합리적이고 비의학적인 그 실체, 그것을 빨리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장미라는 언어는 장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언어의 최면, 반복되는 그 언어의 최면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높은 차원은 그 사람 얘기를 그냥 개가 짖는 소리 정도 그렇게 흘려보내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 못하죠. 대부분 그 언어에 붙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언어의 실체성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과학적인 탐구와 논리적인 저항을 통해서 그 언어가 과연 참이냐 거짓이냐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반쪽짜리 진리는 거짓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편향적인 사고를 갖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반쪽짜리 진리를 우린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이건 거짓이거든요. 희망은 욕망에다가 아름다운 색깔을 칠해서 다시 재생산하는 거예요. 욕망과 희망은 똑같은 겁니다. 욕망 그러면 추하니까 거기다 색깔을 입혀서 다시 재생산해낸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정치가들, 또 거짓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지금의 나를 망각하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명상과 힐링, 맨발 걷기, 이런 자연 친화적이고 순리적인 흐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런 채널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순간도 자신의 내적인 지복과 분리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마음이 개입해서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그 사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법,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배워야 될 궁극적인 알미입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알무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죽어가고 시들어져가고 사라질 거예요.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것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삶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붓다가 거기에서 자각을 얻고 궁을 탈출한 겁니다. 자기 아이가 방금 태어났어요. 작별 인사를 하고 가고 싶었지만 저 아이가 지금은 저렇게 새로운 생명이지만 저것도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다. 그 자각이 들어온 거죠. 그 사라질 것에 내가 왜 집착하느냐. 이건 엄청난 자각입니다. 그래서 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라질 것에 집착하지 맙시다. 변치 않는 거, 영원한 거, 그게 바로 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겁니다. 그것을 가리는 많은 요소들, 이 사이비 교주의 궤변, 이 사이비 교주의 망언,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비평하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깨어나야 합니다. 부디 저의 이 유튜브가 피해본 분들의 소통의 창구가 돼서 우리가 함께 깨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